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 언약을 좀 생각했을 때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배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계획하셨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 언약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동물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 내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이 펼쳐지는 배경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이 이 모세 언약이 주어지기까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이제 장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장자를 내가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첫 번째 소산물은 사실 전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을 또 보면은 그 이 처음 소산물을 바치라고 해요. 이 소산물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처음 소산물을 바치라고 해요. 왜냐하니까 처음 난 거는 앞으로 전체에 나올 이 소산물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거, 뭐 10분의 1이든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니까 원래 그게 속한 게 원래 그게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침으로써 내 전부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처음 소산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는요, 내 가족 전부라는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심판하신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뭐 다 심판하셔도 되지만 가족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 심판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심판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이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 심판을 면하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미 죽였다라고 여기시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유월절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이라는 뜻 자체가 그 지나가다는 게요. 우리 저기 영어로 뭐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네요. 지나가다는 뜻이래요. 지나가다. 그러니까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기는 내가 죽였구나 생각하시고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심판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마도 그냥 무시하고 심판받은 그 가정도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라는 거는요, 어떤 이제 외부의 이 재난과 뭐 외부의 어떤 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심판하시고, 근데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은 사실 모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노아 방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어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주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세우신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이렇게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신 거냐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있죠.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건데 한 가지 더 보여주신 게 뭐냐니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누구예요? 바로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아들을 잃고 보내주고 끝나야 되는데 그 뒤로도 이제 되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진짜 속이 탄 거야. 그래서 번복하고 어떻게 하냐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죠. 어떻게 하니까 붙잡아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야. 그래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 애굽의 군대는 건너지 못하고 이 홍해의 물결에 휩싸여서 전멸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홍해를 건너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군대도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망하게까지 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애굽은 아주 건널 수 없는 강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말 끝난 거죠. 애굽의 지배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구원받은 모습을 이제 이 홍해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이제 이 뒤부터 굉장히 좀 이제 약간 낯선 본문들이죠. 우리가 이제 좀 읽을 때 약간 좀 대충 있는 본문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본문들이 이제 우리 이제 모세 언약이 세워지는 본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신 다음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 고기를 안 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제 막 식단에 고기 안 나오면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내가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다 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뭐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고기 없이는 백성을 유지할 수 없구나. 아무튼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여튼 뭐 중간에 물도 주시고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가 마침내 목적했던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언약을 세우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 때도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제 모세 언약의 약속이 뭐냐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본문인데 그래서 또 읽어보면은 어디선가 봤던 본문이에요. 우리 이 강의 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상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약속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근데 언제 쓰는 단어냐니까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귀한 기금속을 표현할 때, 내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거, 그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거야. 내 가장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집에 여러분 뭐 귀금속 있으세요? 뭐 있겠죠. 있는데 없는 분도 있고. 근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내 소유 있잖아요. 뭔가 내가 가장 아끼는 옷 아니면 뭐 가장 아끼는 뭐
그럴 때 내가 부르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단어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소유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를 나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가장 소중한 관계.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너희를 내 베프 삼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아주 소중한 관계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영광인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의 아주 큰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서 어떤 이제 책임을 맡게 되냐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니까 제사장 나라, 그 국가 자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맡기를 원하시냐니까 다른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아주 고귀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굉장히 이방인들을 터부시하고 뭔가 자기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세 언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섬기라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너희가 힘써라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막은 거야.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잘못 이해했죠. 또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는 거는 예배와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뜻은. 그래서 이제 뭐 거룩한 성물, 뭐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거룩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구약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세요?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우리 이 삶의 언어로, 우리의 이제 삶에 비춰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행위, 그 윤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사 용어인데 거룩한 제사 이런 용어인데 우리의 삶에 비춰서 표현할 때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이방의 신들은 사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이제 뭔가 뭐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제물을 정성스럽게 드리거나 제사를 잘 드리는 걸 원해요. 이방의 신들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조금 어려우신 신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하라는 대로 잘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우셨던 신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보통 이방 신들은 안 그래요. 그냥 내 앞에서 잘하고 나한테 재물 제대로 바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복을 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내 앞에서 제사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살 때도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다른 분이셨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세우시는 어떤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이 아담한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 아주 특별한 지위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정착하고 다스리도록 지위를 주셨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언약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정말 사람들이나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 세 가지가 이 모세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이 모세 언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19장에서 24장이 전체가 모세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19장부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사실 잘 안 읽어요. 왜 그러냐니까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명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이제 10계명도 나오는데 뭔가 이제 좀 약간 세부적인 계명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약간 우리 생활과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19장부터 24장이 그 당시 국가가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국가가 맺는 조약의 형식을 가져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이 국가 간의 조약 맺는 방식으로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정상끼리 만나면은 이 조약을 맺을 때 이 외교적 어떤 관례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 계약을 맺잖아요. 이 국가 간 협약을. 하나님은 이때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인데 이 계약을 국가 간 맺는 형식, 그 당시 국가들이 맺는 형식을 가져오셔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어떤 걸 이해하겠어요? 이 형식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가로 맺어주시고 국가로 인정하시는 이 뜻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당시 국가들이 맺는 이 조약의 형식,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속국이 되는 조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강한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데 그때 맺는 조약이 어떤 거냐니까 종주권 조약인 거야. 이 나라에 내가 국왕이 대표로 이 나라의 국민이 이 나라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는 방식이 종주권 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이때 당시에 국가가 맺어졌던 조약들이 전부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해하게 된 거야. 아, 이 당시 국가들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었구나. 그래서 그때 성경도 그런 형식이구나 이해를 하게 된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면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언약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그 당시 국가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춘 언약인지를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전문이 있고 역사적 서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약에서. 근데 십계명 이 출애굽기 이 본문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디냐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나오고, 근데 십계명이 나온 뒤에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규정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규정들은 뭐냐니까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시한 어떤 판례 같은 거예요. 판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계명들이 적용해서 몇 가지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기적으로 이 규정들에 대해서 낭독할 서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죠. 그래서 그 돌판을 간직하고 그 돌판이 어디에 간직해요? 그렇죠. 언약궤에 간직하죠. 그 궤가 왜 중요하냐니까 그 조약의 상징인 십계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상자가. 십계명, 그 조약의 그 결실이 규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판을 준비하고 이 서판을 낭독하고 이 계약식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모세 언약의 언약 체결식을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 있다고 했어요. 24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는데 24장에 보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져와요. 이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져와서 제단에 뿌리고 또 어디에 뿌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려요. 피를.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했으면 이 언약도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예식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피라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담보.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체결식에 피를 뿌린다라는 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국가 간 계약을 맺을 때 트럼프랑 김정은이 이렇게 와서 피 한 덩이씩 안 가져오잖아요. 그냥 이제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점잖아진 거예요. 물론 어기면은 전쟁할 거지만. 근데 이 당시는 실제로 이 계약을 어겼을 시에 죽음으로 갖겠다라는 의식을 이 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계약식 자체가 굉장히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계약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계약을 깨면은 내가 반드시 이 피로 갖겠다. 죽음으로 갖겠다라는 이 뜻을 이 계약식에서 나타내고 그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계약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계약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계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짐승을 쪼개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이 계약을 깨면은 이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라는 저주가 담긴 계약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 언약의 계약도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 계약을 깨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죽겠다라는 뜻의 의미의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니까 이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을 보면서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언약을 체결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식사를 가지는 거야. 이게 이제 언약 체결식 순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국가 간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리셉션을 갖죠. 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국가 간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걸 축하하는 의미로 국가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그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다가 협상 못 맺어가지고 뭐예요? 식사 안 하고 그냥 갔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했죠? 하노이인가? 어디서 했죠? 하노이에서 식사 다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안 먹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약을 안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약을 체결한 뒤에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식사를 통해서 그 계약이 체결된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한 이 언약 식사라고 하는데 가장 흔히 경험하는 언약 식사가 뭐예요? 바로 피로연. 결혼도 계약이라고 했죠. 결혼이 끝난 뒤에 식사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 계약 이루기까지.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신랑 신부가 와서 같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결혼은 좀 그렇지 못하죠. 하객들이 많이 먹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 경험하는 언약 식사가 매주는 아니고 우리는 아닌데 이 성찬식도 언약 식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면서 너희가 이 식사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을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주님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번 기념하는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도 언약 식사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우리 모세 언약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조약의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다음 언젠가 이제 십계명만 이제 또 좀 따로 다루고 싶은데 십계명이 이 모세 언약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원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국가로 세우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 나라에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하나님 나라로서 세우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는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십계명을 적용한 조항들인 거예요. 이 판례들이.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과 어떤 계명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생각하실 때. 근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를 이해할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다 십계명 못 외울까봐 두 개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십계명을 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 개로 요약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긴 해야죠. 우리가 보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에 한번 첫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원하시는 질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내려는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사실 이제 십계명을 존중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 언약에는 성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거 읽을 때쯤 약간 뛰어넘고 싶은, 약간 이제 뛰어넘었다가 레이기 가니까 더 힘들어서 더 뛰어넘는데 그 이제 성경 통독할 때 몇 번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이때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처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왜냐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읽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건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처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막은 약간 이제 이동식 처소였어요. 이동식 처소.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니까 같이 이동하기 하시겠다는 의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이제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냥 천막 지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막을 정말 어떻게 정말 거룩하고 좀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껏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가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이제, 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이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한 번 이제 매달렸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매달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그러면 가라. 알겠다. 살려주겠다. 그럼 가라.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유 살았다 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같이 가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가달라고 제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게 그냥 이렇게 편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은 뭐예요? 앞에 그거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다,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이 복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실체가 뭐냐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왜 주시는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면은 성막을 잇는 부분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막을 왜 주시는가 생각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성막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성막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주시는데, 아무나 이 성막에 오지 못하도록 아주 그 큰 울타리를 치도록 되어 있고, 성막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넓은 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제사를 지낸 다음에만 성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한테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하나님은 제사장과 제사제도도 이렇게 이 모세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얘기하세요. 또 우리가 읽어보면은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이렇게 옷 찢는 거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최초의 옷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아주 정말 세세하게. 왜냐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제사도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가 짐승 가져와서 내가 잡고 내가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을 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오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너희 스스로 너희 개인의 힘으로 내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세 언약 가운데서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렇게 출애굽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봤어요. 이 뒤에 이제 여기 24장까지, 31장까지 이렇게 이 제사제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안타깝게도 32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원래 제가 이제 좀 생각하기로는 35장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32장에서 반역하는 바람에 또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모세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성막을 짓는 준비가 35장에 나오고 36장에서 40장까지가 이 성막을 짓는 모습,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이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40장에서 끝나고 그래서 이 후반부 거의 전체가 모세 언약이 체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가 7분 아니 10분 쉬고 10분 쉬고 10분 쉬고 후반부 같이